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벌써 6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6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좀 선포하시면서 6월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 시대에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큰 로마 제국의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중심지였으며 당시에도 인구가 약 60만 명을 헤아리는 그 상업 중심의 거대 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고린도는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외부 문화를 개방하다 보니까 그 안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고린도 교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미 시작해서 에베소서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서두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특히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권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공공연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이력이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에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게 되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됨을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음은 물론 지금도 역시 사도의 자격으로 편지한다는 것, 그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 편지를 통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의심하지 말라, 훼손치 말고 그 교훈을 분명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힙니다. 고린도라는 지명과 나란하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이 언급된 것은 그 의미가 큽니다. 우상숭배와 환락의 대명사인 고린도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성결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이어서 사용함으로써 타락한 세속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동소문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예담교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세상에 머물지 말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들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정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밝히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며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거룩하여졌다고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거룩함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 이러한 바울의 표현은 먼저 비록 자신의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방종과 미성숙한 품행에 대해 질책과 책망으로 가득할 것이지만, 그렇다 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성도가 아니며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성도인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성도라는 명칭에 걸맞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정말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바울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방종과 타락에 대해 질책과 권면을 위해 쓰인 편지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 조금 이러한 표현은 생뚱맞은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가능한 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책망으로 인해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좌절할 수 또 있을 것이기에 그러한 점을 미리 감안해서 그들이 가진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을 막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고린도 교인에 대한 자신의 신뢰의 마음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이고 영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참담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많은 문제로 인해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있었고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는 도시조차 당시에도 이미 타락과 부패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마지막 9절입니다. 9절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타락의 도시에서 타락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불러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또는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찬양과 이 선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히 선언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들을 성도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의 사교장이라고 불렸던 만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기에 막대한 부와 사치를 누렸던 곳, 더욱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질비했고 성적으로 타락과 방탕이 가득했던 곳,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러한 곳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그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이와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백성이 구원을 얻고 이방의 빛이 빛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감사와 그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소멸되고 근심 걱정 가운데 평화가 깨지고 긍휼과 사랑과 포용과 용서가 정말 무너지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정말 이 마음에 그러한 것으로 채우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아들, 딸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 앞에서 확인될 때 우리가 정말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해 바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포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깊은 찬양과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용서와 포용, 이를 통해 자기 내어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렇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존재이기에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분열과 분노와 원망의 길이 아니라 배려와 격려와 자기 내어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멸망의 존재였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써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6월 한 달간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